자, 오늘 본문 말씀은 북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해서 기록한 말씀입니다. 북이스라엘의 가장 마지막 왕은 호세아입니다. 호세아의 통치에 대한 평가가 1절과 2절에 나오는데요. 유다의 왕 아하스 제12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9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다만 그 전 이스라엘 여러 왕들과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더라. 자, 성경은 호세아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지만 다른 왕들과 같이 하지는 않았다라고 평가합니다. 정치적인 상황을 보면 3절에 아수르 왕이 북이스라엘을 침공했습니다. 호세아가 조공을 바치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호세아는 다른 마음을 품습니다. 바로 애굽과 손을 잡은 것입니다. 4절과 5절입니다. 그가 애굽의 왕 소에게 사자들을 보내고 해마다 하던 대로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드리지 아니하매 아수르 왕이 호세아가 배반함을 보고 그를 옥에 감금하여 두고 아수르 왕이 올라와 그 온 땅에 두루다니고 사마리아로 올라와 그곳을 3년간 에워쌌더라. 자, 아수르 입장에서는 호세아는 언제든지 배신할 수 있는 왕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가 애굽과 결탁해서 배신하자 바로 북이스라엘을 침공합니다. 그리고 3년을 포위했고 마침내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백성들을 아수르로 강제로 끌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사실 호세아가 처음부터 아수르에 반대했던 것은 아닙니다. 호세아는 반아수르 정책을 썼던 베가 왕을 여러분 기억하시겠죠? 그 베가 왕을 죽이고 이스라엘의 왕이 된 인물이 바로 호세아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반아수르 정책이 아니라 친아수르 정책을 썼습니다. 하지만 아수르의 왕이 바뀌었습니다. 그러자 아수르를 배신합니다. 결국 BC 722년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이 왜 멸망하게 되었는지 그 원인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데요. 7절 말씀을 보면 7절과 8절입니다.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율례를 행하였음이라. 아멘. 자, 이 일이라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멸망을 말합니다. 이 멸망의 원인을 성경은 두 가지로 요약하는데요. 첫 번째는 북이스라엘이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으로부터 떠나버렸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 이제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우상을 만들고 그 신상에 절함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다. 여러분, 결국 정리하면 북이스라엘의 궁극적인 멸망은 여로보암의 악행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조상이 남긴 나쁜 유산을 깨끗하게 청산하지 못하고 그것을 계속 유지했던 것이 북이스라엘에게는 엄청난 대가로 남게 되었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진리는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멸망의 길을 선택하는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성도가 예수를 버리는 것은 스스로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자를 버리게 되면,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면, 하나님의 약속을 버리면 망하게 되고, 그것은 마치 북이스라엘이 망한 것과 같은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던 것처럼 우리의 구원이 예수님으로부터 난 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는데 그 길을 가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13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정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또 내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셨으나. 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들과 선견자들을 보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전하는 자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셨습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선지자들, 선견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을 세우셔서 그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영혼들에게 전달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를 여러분 사모하시고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을 보지 마시고 모든 것 위에 한치의 오차도 없으시는 그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2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23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드디어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내쫓으신지라. 이스라엘이 고향에서 아수르에 사로잡혀 가서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선지자들을 보내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보낸 선지자들을 거부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은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 전했지만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보내신 위대한 한 선지자이신 예수님은 그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신 선지자였습니다.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 세상을 향해 회개를 촉구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을 거부하는 인생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영적으로 잘못된 길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머무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가 근신하여 깨어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파멸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 자신이 선지자이신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여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생명의 길, 영광의 길을 향해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